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과 14장까지는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조목조목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은사를 받고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남에게 상처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실천이 함께 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이러한 은사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마치 샌드위치에 겹친 것처럼 왜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중요한 위치에 사랑장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랑장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에는 절대적인 가치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특별히 바울은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사랑과 비교할 때 은사는 사랑의 가치에 비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면 그 은사는 마치 빛을 발휘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요, 절대적인 가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는 덕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태도나 결과를 얼마든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덕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은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참기 힘든 일이 있어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한테는 참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가정도 많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가정 안의 사랑도 많이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투기나 자랑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기심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는 자기에게 없는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것이고요. 자랑은 나만 있고 남이 가지지 않는 것을 나타내되 그것을 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둘 다 이것은 이기심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이기심의 뿌리를 박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행동도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은요,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교만이에요. 특별히 교만한 지식은 아무런 도움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상처만 줄 뿐이죠. 네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례라는 것은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질서를 파괴할까요? 왜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이기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이기심의 문제로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성찬식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먼저 온 자들로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그들에게 남기지 않은 것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이 성숙하지 못해서요, 남자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또 예배에 무질서한 행동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지수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악담이나 비방을 듣고 성을 낸다든지 남을 헐뜯기 위해서 성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사랑은 남에게서 끊임없이 선을 찾고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남들이 실수나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긍휼과 자비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최선의 것을 추구하고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진리 가운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정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사들 위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함께 가지고 갈 그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요, 사랑의 성숙함을 설명하면서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쉽게 참지를 못합니다. 온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은 어른일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성숙한 어른은 다릅니다. 그러한 부모는 다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냐면 바로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우리가 참는 가운데서, 인내하는 가운데서 성숙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은사들 중에 이 사랑의 은사를 가장 크게 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은사를 말할 때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 보여지는 은사들을 되게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혀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게 될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사랑은요, 잠깐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내리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